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 지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다변편에 꽃을 다 하나씩 달고 계신데 우리 자녀들로부터 용돈과 선물은 다 받으셨어요? 또 가만 보면 우리 받기도 하고 또 드리기도 하는 그런 중간에 있는 세대죠. 여러분 어떤 선물을 드리고 또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며칠 전에 한 대학에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어버이날을 앞두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효도 이벤트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감사의 말을 적어서 전달하는 그런 이벤트였고, 그런 내용들을 함께 순위도 매기고 오픈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님에게 감사의 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한 항공 서비스학과 학생이 이렇게 적었답니다. 엄마, 아빠, 다음 생엔 친구로 만나 함께 늙어가요. 사랑해요. 멋지죠? 저는 이런 표현들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못해요. 말도 잘 이런 말은 못하고 글도 잘 못 쓰고 문자도 참 그래서 잘 못하게 되던데, 이런 감사 문자 글자를 받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른 학생은 또 이렇게도 적었는데요. 뭐라고 적었냐면, 진부하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물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한 학생은 자신의 외모에 불만이 많은 학생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적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데 두 분 다 선남 선녀인데 저는 어떻게 된 일이죠? 이런 감사 인사말로 효도를 표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감사 인사말뿐만 아니라 이런 또 사진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볼까 같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사진이 있네요. 이런 거 받으면 정말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감사의 인사말을 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누굴까요? 이 행복한 주인공은? 이런 건 알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실명을 거론합니다. 우리 김학분 집사님이 받으신 어버이날 선물이래요. 멋지죠? 그런가 하면 이건 우리 동양이고요. 서양에서는 또 이렇게 아빠에게 선물을 하나 봐요. 이 사진의 제목은 아들의 효도랍니다. 아들의 효도. 수영장에 같이 갔는데 여자 탈의실에 우먼이라고 쓰여있는 W와 O자를 빼서 맨으로 표시해서 아빠가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거. 이게 서양의 시각에서는 아들이 아빠에게 할 수 있는 효도라고 하네요. 이게 효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 어느 마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저작거리를 이렇게 쭉 돌고 있었답니다. 암행, 감찰, 시찰을 나온 거죠. 그러는 중에 어떤 작은 초가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 원님의 발길을 붙잡았어요. 이런 소리였어요. 아들하고 어머니의 대화였는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하세요. 밥 한 숟가락 드립니다. 다시 하세요. 나물 반찬 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하늘은 파랗고 뭉게구름이 조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하세요. 이번에는 생선 반찬 드립니다. 이게 무슨 대화의 내용일까 하고 원님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청년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에게 식사 수발을 지금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어머니에게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보고 감명받은 원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효자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한 분 더 계셨어요. 그 어머니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은 불편한 어머니를 조금도 모시지 않는 불효자였어요. 그런데 효자가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상 받을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효자의 소문 들은 대로 이 불효자도 어머니께 그날부터 효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도 원님 귀에 들어갔고, 이 원님이 이 불효자의 효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이 집으로 왔어요. 얼핏 보니까 원님이 와서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이 불효자는 더욱더 어머니를 잘 모십니다. 똑같이 어머니 하세요. 밥 들어갑니다. 어머니 하세요. 반찬 들어갑니다. 했어요. 근데 원님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아들아,
예전에 너는 앞이 안 보이는 어미를 보살피지도 않고 그렇게 살더니 지금은 이렇게 어미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원님을 생각하니까 이 거짓 효도를 하고 있는 불효자의 마음이 덜컥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이제 곧 원님으로부터 상은커녕 큰 벌을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원님은 이 불효자에게도 효자에게 내렸던 똑같은 상을 내렸답니다.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원님에게 묻자 원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비록 거짓이었다고 해도 부모가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하게 해드렸다면 그 또한 훌륭한 효도이다. 결국 이 불효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짜 효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원님의 말이 내내 기억에 남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효도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효도가 어떤 것이길래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고 비록 거짓으로 한 효도라도 부모를 행복하게 했다면 이 또한 훌륭한 효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이 앞의 이야기는 철저히 효도의 관점에서 효도를 하는 우리가 아닌 효도를 받는 부모님의 관점에서 효도를 바라보라는 말이겠죠. 즉 효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효도를 통해 만족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 효도를 어떻게 받고 얼마나 기뻐하실지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 불효자의 불순한 의도가 담긴 효도도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효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부모님이 안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이 말씀에 비추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효도하셨습니까? 사실 효도라는 주제가 알고 보면요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의 관계가 늘 그렇게 항상 소설이나 TV에 나오는 것처럼 좋기만 한 것 아니기 때문이죠. 또 부모 자식의 관계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내가 자식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부모이기도 한 상황이죠. 그래서 효도를 받기도 하지만 또 효도를 하기도 하는 상황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원치 않게 내가 효도를 받는 모습과 내가 효도를 하는 모습이 모순되기도 하고 일치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고민해야 되죠.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는 효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또 효도와 신앙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일까? 특히나 신앙의 영역에서 효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에 의하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신앙의 은혜를 함께 누려온 축복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늘 그 부모님과 신앙의 갈등을 겪어왔고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효와 신앙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죠. 아니 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늘 행복한 것만도 아니죠. 그 효와 그 신앙이 늘 일치되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네 삶이 그렇죠. 늘 이렇게 완전하거나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신앙의 아버지로서도 신앙의 어머니로서도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어머니를 우리도 자녀로서 부끄럽게 바라보기도 한 때가 있었죠. 크리스천 배우자 신랑감으로서 가장 싫어하는 영순위 1위 후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신랑감이 크리스찬 배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영순위 후보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권사님 아들이 그렇대요. 권사님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크리스찬 배우자 영순위를. 권사님 시어머니를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니까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러면 권사님 아들만 그럴까? 우리 목사님 딸은 안 그럴까? 목사님 딸은 과연 인기가 있을까? 우리 장로님 딸은 정말 인기가 있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늘 일치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효와 신앙의 문제는 쉽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효와 신앙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늘 동일하게 모두에게 편안하지만은 않는 주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효도를 말씀으로 전할 때 이 말씀이 누군가의 가슴에는 또 다른 상처와 아픈 기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효도를 좀 다르게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늘 드려왔던 말씀처럼 부모님께 용돈 올려드리라는 말씀으로 효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은 좀 다른 각도에서 특별히 효와 신앙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잠언 23장에 있는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효와 신앙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표현 자체가 좀 먼저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묘한 대꾸를 이루는 표현이죠. 어미와 아비,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표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표현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와 내 늙은 어미. 우리 어떤가요? 부모에 대한 일상적인 우리 상식적 표현으로는 어떤가요?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고 하나요?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다고 합니까? 우리의 상식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너를 낳은 어미와 내 늙은 아비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죠. 반대로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22절과 25절이 쌍을 이루는 대꾸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5절도 마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죠? 25절에는 너를 낳은 어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낳은 아비 그리고 너를 낳은 어미, 이 표현에서 아비와 어미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비든 어미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똑같은 부모로 본문은 보아야 합니다. 결국 자녀를 낳은 아비와 어미 모두 부모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그 뜻은 효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22절도 25절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도를 하라고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자, 차이가 있다면, 구분을 굳이 한다면 22절과 25절, 22절은 소극적 의미의 효도를 말씀하고 있고 25절은 적극적인 의미의 효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말씀하는 소극적 의미의 효도라는 것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적극적인 효도로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실 주어의 구분은 그렇게 큰 구분이 없으니까 아비, 어미 모두 부모라고 본다면 22절은 부모에게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 그것이 효도라는 것이고 25절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큰 주제로 적극적인 의미로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25절 말씀처럼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25절 말씀만 떼어놓고 본다면 이 세상의 도덕이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효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여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부모라는 거죠. 철저히 효도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부모라는 점은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즉 우리 기쁘자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효도라는 거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도덕이나 우리 성경 말씀이나 동일하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효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성경이 말씀했다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겪고 있는 효도와 신앙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더 중요하게 세상의 효도와 우리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효도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효에 대한 질문은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며 읽어야 돼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느냐? 부모 효도라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질문해야죠. 도대체 무엇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무엇으로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밥 잘 해 드시게 하고 춥지 않게 잘 보일러 놔드리고 용돈 꼬박꼬박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쉽지 않겠지만 좋은 여행도 보내드리고 명절 때면 또 때 되면 선물과 용돈 드리는 것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라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원님의 그 마을에 있었던 효자와 불효자의 효도처럼 받으시는 부모님이 즐겁고 행복하면 무엇이든지 다 오케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라고 세상의 도덕도 우리 성경의 말씀도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하라는 것인가? 아니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22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시작의 설명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이 그러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청정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도 똑같이 질문해 보는 거죠.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을 청정하고 무엇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인가요? 22절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부모를 청정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일 텐데, 그럼 뭔가요?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경험, 부모님의 의지 판단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듣고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시에 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잘 아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뜻과 생각이 여러분 항상 옳은가요?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청종하라고, 잘 듣고 잘 따르라고 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경히 여기지 말고 아주 중요하고 무겁게 우리의 말을,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들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솔직해집시다. 우리 항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판단과 경험이 항상 옳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항상 우리의 경험, 판단, 지식, 이게 언제까지나 항상 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단지 그냥 우리의 경험일 뿐이에요. 옳다면, 맞다면 최소한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서는 옳을 수 있어요. 옳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상황에서는 글쎄요, 그게 맞을 수 있을까요? 2021년도 상황이 지금 우리가 자녀의 세대에 경험했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험한 것과 아이들과 그 상황이 꼭 맞다면 맞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죠? 그것이 정상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22절 말씀, 부모를 청종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청종하라는 걸까요? 부모의 뜻과 생각과 판단을 다 고지고대로 듣고 따라하라는 말씀인가요? 그것이 옳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22절에 있는 말씀일까요?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충분히 오해할 만하죠. 22절과 25절 부모 효도에 대한 말씀 사이에 23절, 24절 진리 추구에 대한 말씀이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내용도 연결이 되지 않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문장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사되 팔지는 말라라고 하는 서술어 부분과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의 주어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지혜, 훈계, 명철 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되 팔지는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 술부를 보면 사되 팔지는 말라, 즉 진리를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사기는 하되 팔지는 말라는 말씀인 거죠. 여기 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 히브리어 카나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상업상 거래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과 희생도 지불하기를 아끼지 말고 사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진리를 샀으니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얻은 후에는 어떠한 것과도 결코 바꾸지 말고 잘 간직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진리도 그렇게 하고 지혜도 훈계도 명철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23절이 말씀하는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앞에 22절과 연결해서 우리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판단, 부모님의 뜻을 진리, 지혜, 훈계, 명철로 여기고 그것을 비싼 값으로 주고 사서 절대로 팔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붙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상식, 부모님의 경험과 상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요 명철이라고 우리 성경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은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 우리 부모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오래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파하셨던 천국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진리요, 지혜요, 훈계요, 명철로 우리 성경 23절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대 팔지는 말라고 2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값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무언가를 지불하며 산 적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얻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사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그 값을 지불했다는 말일까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24절, 오늘 말씀이 핵심이 여기 있는데요.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즐거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아비와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둘 다 같은 대상을 말하죠. 둘 다 부모를 뜻합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24절은 의인과 지혜로운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에서 말하는 의인, 곧 지혜로운 자식을 말하는 여기 이 지혜로운 자식은요, 어떤 자식이냐, 어떤 자녀들을 말하느냐, 지혜, 즉 앞절에서의 말한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리고 체화해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곧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 의인된 자녀가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25절의 질문, 도대체 우리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기쁘고 어떻게 즐겁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용돈이 아니라, 여행이 아니라, 잘 차려드린 밥상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의인된 우리, 지혜로운 자녀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지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화하여 구원 얻은 천국의 백성된 우리가 결국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가장 완벽하게 효와 신앙을 하나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절 23절의 질문, 도대체 이 진리, 이 말씀을 통한 구원의 진리, 우리는 어떻게 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결코 값주고 산 적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신에서 언약, 율법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희생으로부터 우리는 진리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인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떡하니 구약의 시내산의 율법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떡하니 우리에게 떨어진 것인가요? 우리 모두 다 베들레헴 말고의 동정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얻게 된 거죠? 우리 모두 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부모의 몸을 찢고 나오면서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우리 부모를 거쳐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고, 누군가 값을 치렀다면 우리 부모가 치료했겠죠.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또한 그래서 복음도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아비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신앙의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 부모들이 결국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앙의 부모가 받아야 되는 성경의 가장 마땅한 효도는요, 의인의 아비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의 부모에게 청정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지, 도대체 우리의 부모님들을 무엇으로 기쁘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 성경은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아비가 즐거운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가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어떻게 기쁘고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우리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린다고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대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제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명철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에 가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부끄럽지 않게 자녀들과 우리 부모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효도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진짜 효도는요,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신앙교육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용돈이 아니라, 좋은 여행이 아니라, 따뜻한 밥이 아니라, 좋은 보일러가 아니라. 시인 피천득 씨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했던 노래인데요, 한 구절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30대에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살아온 곳은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혹시 혹여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피천득 시인의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고백이 되지 못한다면, 혹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향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간절한 희망으로 품게 될 정도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까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나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바른 신앙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